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복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또 명절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변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냐면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평상시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 됐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한 58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다볼산. 그 다볼산에 교회의 전승이 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그림으로 예수님이 변한 모습, 또 주변에 구름이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런 그림 성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셨다 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에도 이제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는데, 예수의 그 변화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예요. 근데 이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제자가 같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것 같아요. 모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순간순간에 꼭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아주 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변모산에서, 이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이 높은 산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2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2730m 높이의 헬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다 하면 헬몬산을 가리키는데, 오늘 성경에도 높은 산이다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 헬몬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전승에 의하면은 다볼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신비하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이 너무 독특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체험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만약에 그런 장면이 있으면 얼른 스마트폰 가지고 탁 찍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자기들이 본 것을 누구한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초막셋.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다른 사람과 좀 뭔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고 그렇죠? 또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같은 이미지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 초막을 지어서 이 장소가 바로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장소다. 그 당시에는 보면 돌을 또 이렇게 돌 무덤을 쌓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변모산을 가면요 580m 정도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주변은 평야입니다. 평야. 보면 날씨가 좋은 날 보면 다 보여요. 지중해까지도 다 보이고 그래요. 시야가 확 뚫립니다. 이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제자들은 아마 멀리까지 다 이제 보았을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경치 좋다 이렇게 이제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해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눈부셔서 못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처럼 눈이 부시게 보였다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다른 예수의 얼굴입니다. 그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모세도 성경에 보면 어때요?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너무 얼굴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겨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데 갑자기 옆에 모세가 등장하고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 장면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눈앞에서 실제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막과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간에 갑자기 구름이 오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런 음성이 또 들려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귀로도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맨 처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의 3장에 기록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하늘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변모산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오늘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모세와 엘리사와 대화하고 나서 그 구름이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가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고대 시대에 예를 들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최고의 대왕입니다. 다윗 대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왕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임금이죠. 그죠? 이시조선에 보면 세종 대왕, 대왕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민주 역사에 보면 다윗 임금은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예요. 통일 왕국을 이 나라를 남북을 하나로 해서 통일 왕조를 건설을 했고 그리고 모든 이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왕이 계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르냐면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바로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임금에게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한테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너는 내 아들 여기에 너는 내 뭐가 들어갔을까요? 따라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는 것은 분명한 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근데 여기에 이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 참 좋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거 여기에는 아주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렇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민족을 세운다 그랬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의 증거물로 누구를 줍니까? 아들을 줘요. 아들. 어떤 아들을 주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줘요.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면서, 오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여기에는 이러한 놀라운 희생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내용, 예수님이 변화하는 변모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정말 하얗게 옷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9장의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했는가,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모세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당했던 날 밤, 그렇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 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네 기도할게 하는데 너무 졸리니까 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똑같이 잠이 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고,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본 거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환상성에 나타났다는 것에 당혹감을 갖는데,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날은 뭡니까? 제자들이 무서우면 뭐가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세하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별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났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친, 군종들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성경을 의미해요. 구약성경 자체는. 이들이 구약성경에 아주 등장하면서 이 가르침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마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희생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이 부시는데 예수님은 이 위대한 인물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지금 등장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 이 말을 들으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종종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 이 변화산에서 이 변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시고 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기록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합류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끝나지 않은 길. 근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더 어렵고 뒤틀리게 하는 원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의 그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고통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에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형통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세요라는 그런 뜻인데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삶이 더 어렵고 뒤틀고 힘듭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았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꼬이고 절망에 빠지고 이러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계속 또 반복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힘든 거는 무조건 피하는, 고통스러운 거는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경질환,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칼융은 이 심리학계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꼭 이 칼융을 이제 보고 그래요. 우리 도서관에도 칼융 책이 있어요. 이 칼융이 정신분열이든 신경쇠약이든 모든 신경질환, 병원에 가면 잘 모르면 신경성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신경질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정당한 고통의 대가를 피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가운데 하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는 고통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뭐 꽁꽁 싸매서 그냥 뭐 고생도 안 시키고 그냥 돈만 주고 필요한 것만 채우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종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이 금년 겨울이 참 혹한 이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되면 입춘이래요, 벌써.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그냥 세일에 세일. 그냥 뭐, 아웃 뭡니까? 아웃 뭐라고 불러요? 아웃도어라고 부릅니까? 막 세일하고 막 그래야겠다. 요즘 사탄도 세일을 한대요. 사탄도 세일을 하는데, 세일 품목을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물건을 세일한대요. 흔하잖아요, 그죠? 너 걱정이 있어?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것들을 사탄이 세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일하지 않는 한 물건이 있어요. 거기다가 쪽지를 보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다른 이제 물건을 사러 왔다가 다 세일하는데 왜 이것만 세일 안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아주 너무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낙심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낙심을 사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나는 이 낙심이라는 물건이 없으면은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낙심한다면 그건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시련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낙심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거저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감정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나님이 연단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해처럼 변하셨어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옷이 빛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엘리야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2014년도 1월달 지나고 2월달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설날이라는 이 새로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설날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 공간을 통해서 2014년도를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희생을 지출하고 그 고통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